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이해고, 복음 이해라는 것은, 복음은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한 그게 복음이고 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부터 먼저 가만히 하셔야 되죠. 그거 틀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야 뭐냐면 자기 감정에, 자기 그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뭘 많이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좌우지간 기도를 하면은 전부 뭐죠? 기도를 또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누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지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죠? 구원이 뭔지를 머리로만 하고 글자로만 알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게 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지 뭐 우리가 말씀 그냥 정리해서 말씀 외우고 말씀은 나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이해돼야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왔던가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발견돼야지. 그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나는 무능해,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라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착각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도 들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무속인도 학습되어진 무속인이 있다니까? 배워서 하는 무속인이 있다니까? 이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니까. 그 진짜는 그 무속인이, 진짜는 뭐죠? 진짜 무속인은 어떤 거예요? 예? 기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무당이 구타는 데도 한번 가보고, 구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내림을 할 때에, 신내림이라는 걸 할 때에 막 시달리고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신내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내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굿을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새벽인가 언제 내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이 굿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 둥그란 거, 이거 드럼 치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런 거. 저걸 뭐라고 그러죠? 징은 뭐, 그 징은 둥그래 가지고 이만침 노쇠로 된 거, 이렇게 돼 있는 옛날 세숫대 같은 거 뒤집어 놓은 것들 그거라고. 이거 있어. 이거 줄 달아 가지고 돌아가지고 쫙 치잖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그걸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더라도. 그래 막 장구 치지요, 북 두드리지요.
또 필이 불지요. 뽀! 하고 그 저기 부는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나팔도 불고, 대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소리 나는 거 있다니까. 그거 하지요. 이거 치지요. 북치지요. 징치지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내림굿을 하는 사람은 오직 뭔 생각만 할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난다니까. 신이 나에게, 그들을 말로 하면 신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신이 이걸, 그러면서 방울 2개 들고 머리에서 옷 입고 두루마기 같은 거 막 얼룩덜룩한 거 입고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치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만해 하고 나면은 나중에 진짜 이 강신문은 작두에 맨발로 올라가요. 벗은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올라간다니까. 막대기 잡고 이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게 있다. 그 선생이라니까. 그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무속인들도 이래서 귀신으로, 자기네는 귀신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귀신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야만, 그래서 안 되면 또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는 무속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완전히 귀신에게 생각, 마음, 영혼, 몸 전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부를 때는 막 이거 흔들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이래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무당이야. 그렇게 신을 받아서. 조진 집사가 또 저 말하고 따르면 좀 이상한데, 왔어. 그러면은, 조진 집사는, 불신자는,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이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딱 오면은, 겉으로는 모르는데, 영으로는 통합될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니까 귀신이 다 알려주는 거야. 누가? 내 받은 귀신이 조진 집사를 보면은 다 뭐라고 이제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 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대답할 뿐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진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어. 여기에 대한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를 이제 성령을 체험해 한 게 뭐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이게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보여진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이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나는 이 성령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부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이 뭐냐?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걸, 이거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했단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 이걸 글자만 써서 내가 얘기한 거를 대답만 하지 말고, 이걸 외워서 대답하면은 죽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뭐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된 건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서로 얘기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얘기를 듣고 그걸 말고,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내 영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모든 게. 보세요. 과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죠?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아니라 잘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데 이렇게 뭐든지 의식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권민석 집사 그런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이게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 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 좋아진다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절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여지더라고. 몰라. 그래서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다. 진짜 성령이 임하면 난 그렇게 보여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체험됐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살던 대로 옛날식으로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말 안 했는데도 이게 와진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와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게 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제 이걸 성령 임한 사람이 체험을 해야, 내가 아니고 이거 말씀인데,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여러분들이 이게 막 와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막 이러면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막 여기에서 말씀이 들린단 말하면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들리면은 이게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부딪혀 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몰라, 내가 표현하는 거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거지, 체험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러면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요? 늘 생각이 나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뭐죠? 이제 내 생각을 붙잡아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드는 거야. 이거 내 생각과 마음에 이게 담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얼마만큼 이제 충만하다는 얘기를, 무당은 충만한 거 이제 이게 했잖아요. 이걸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꼭 해보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은 내 뭐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은 내가 멍청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바보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거를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27절에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뭐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거를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걸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베껴서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쭉 보고 기도하면서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외워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거 꼭 여러분들이 가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기 안 알아주면은 여러분들 자존감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누구든 신자고 불신자 다 그렇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는 그거를 살려주고, 이게 되면은 그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가는 길이고, 이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갔었죠? 예? 아니, 여기에 대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뭐가 가지고 있었죠? 확실한 뭘 가지고 있었어? 증거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지금 한 2달 그걸 했나? 2달 매주일마다 그걸 언약의 증인이 돼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해가 하고, 실제로 이해했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내가 실제로 자기가 적용을 해서 그게 사실이 되도록 하느냐,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저게 고민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제일 먼저 잘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줘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체험이 뭐겠어요, 이게? 예? 뭐라고? 예배? 또, 딴 사람은? 예? 또, 기도, 예배. 복음 전해야지 아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돼야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모든 답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지.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핑계 안 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국가 법으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법으로 막고 걸리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직장형을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상자가 놓고 이거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운동을 아무리 하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다 열일 제쳐놓고 막 전도하라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적어놓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대상자에게 줄 때에, 대상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그걸 왜 줍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도 뭐를 하게끔 해야 그거에 대한 뭐를 주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정말로 말씀으로 이게 진짜 이 복음이 이런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뭔가를, 그 복음이 내게 임한 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게, 그게 되는 확신이 있는 것을 보고, 말이 확신이 아니라 실제 확신이 있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유 목사님 맨날 그 10가지 말판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말판 얘기를 쭉 하는데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있다니까. 듣고 그 외우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로 알면은 요거 하나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말은 사단 죄 저주 있잖아 완전히 끝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야. 요렇게 될 때 성령의 확신이 온다니까. 성령의 힘이 생긴다니까. 이게 돼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뭐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면서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니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근데 전부 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이라.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점검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을 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건 그거는 뭐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맞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거의 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니까. 여기 계시다니까요. 아니 계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 왜 고민하고 있어? 아니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민이 있어요. 그 조진 집사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이게 이해되고 이게 깨달아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거를 알게 하고 이거를 깨닫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이걸 몰라. 전부요. 나중에 말은 그래 하는데 전부 내가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나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흔들리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흔들린단 말은 뭐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걸 말씀을 내가 그게 깨달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일 처음에 복음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와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래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야, 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랬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문제가 오면은 뭐죠? 덜컹덜컹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할 뿐이지. 어떤 일이,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새 신자들을 오면요, 처음에 새로운 신자들 오면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을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거를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그냥 말로만 했지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진짜로 이해되어지면은 기도는 저절로 이해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상태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주시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뭐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고민한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짜 내가 이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유 목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니까.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태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알아듣네.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기도도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인용만 하지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다민족 해체도 그러고 계속 그래요. 성경 구절을 기도할 때 그 인용하지 말아라. 그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인용을 하고 이러냐. 이렇게 그 강단에서 그렇게 유 목사님 나오는 거는 오죽 답답할 때 그거 한마디씩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목사가 인용하든 장로님이 인용하든
그런 거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기도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은 기도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니까.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다 나왔죠. 네가 복음이 돼야 돼. 네가 복음화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는 복음을 이해도 못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죽을 고생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상태가 기도의 상태야. 구원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게 구원이야. 아예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죠? 그죠? 예수님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다 알았다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뭐죠? 구원이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들 이거 14장 20절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얼마나 들었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구원에 대한 게 그냥 나는 죄에서 받고 천국 가, 이게 그거 말고, 그거는 세인이가 그렇게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야.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근데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구원을 알아 몰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는 사람이 늘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거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 어렵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하세요. 신분을 누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요? 그리스도 왕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신분을 누려보라니까. 선지자의 신분을 누려보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창조주를 누리는 거라니까.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 것을 누리는 게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2절에서 1절에서 18절, 그게 전부 뭐 하나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라니까.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 그러면은 보세요. 그것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 인간을 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고 본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누린다 이 말이 아니고. 알아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알았다면은, 자, 이분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안에, 영접이란 말은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이분을 내가 받아들인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 신분을 누린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몸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신분을 누리는 거라. 구원을 누리는 거라니까. 신분을 누리는 거, 구원을 누리는 거 같은 얘기예요. 이거 많은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답나면은 여러분이 나 갈비 사준다고 그럴걸? 이 깨달으면? 그럼 내가 갈비 먹으려면 맨날 매주마다 갈비 먹어야 되겠네. 생갈비로. 이게 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구나. 이걸 네가 알게 여러 게 아니요. 하늘이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그거 반복해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인가 아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인데 나머지 요거는 요한복음 1장이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말은 예수님이 생사하복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있어도 감사한데 항상 1초도 안 놓치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는데 권민석 집사 이거 누려요. 이거 누리면서 사업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장세현 집사 진짜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수요일날 그 교회 나왔길래 진짜 장 집사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른 데 가면 이거 못 듣는다니까. 정은이 형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이거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이 장세현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안 들을 수도 없잖아 이거. 이게 진짜 깨달으면 끝이요.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이요. 조지 집사 이거 누려.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누리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박사 논문 뭐 걱정할 게 없다니까. 이거만 계속 누리고 있어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뇌를 완전히 주장할 때까지 이것만 누리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걸 오직 하세요. 오직. 여러분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 이걸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권민석 집사도 정성은 장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알았어 하고 뭐라 그러면 하고 계속 이거 누리라니까. 거기에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알아? 정성은 장로가 이것만 계속 이제 누리는 거 이제 기도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는 지금은 누리는 거야. 이거는 뭘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도록, 이 하나님만 남도록 이 남아 있어야 돼. 내 생각과 마음에. 회장도 이거 하려니까 진짜 이걸 막 생을 걸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 이 장로님은 나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야. 저 연세에 어떻게, 나는 생각만 해도 이거 100살 넘어가겠어. 100살. 100살에 이제 몇 년 남았어?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서 뭐죠? 이게 답이 안 나서 못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더 오래 살고 싶죠? 고생이요, 그러면. 아, 진짜 이거 알아요. 신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이걸 그냥 뭘 몰라. 이걸 아주,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열내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신분을 누려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권세는 언제 사용해요? 아무 때나 사용해? 이거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들 때가 있잖아. 이런저런, 자, 문제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사람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뭐 위기같이 느낄 때가 있다니까. 그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야.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요?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누리면서 이제는 뭐냐? 권세를 사용하면서 요 두 개를 계속 사용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모든 죄, 여러분들을 이걸 꺾어버리는 거야. 그래, 누구가 영향도 안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분과 권세를, 이 권세는 여러분들, 요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예요?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은, 요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줬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죽어도 못 깨달아. 이거는 가서 막 여러분들이나 이 말 알아듣는 거라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서랍이라고 나왔잖아요. 서랍. 네? 빼다지가 아니고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날개가 6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1000만 천사가 있다니까. 천사 하나가 동원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는 것에서 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요. 권세를 계속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나 우리 손 권사님이나 김양순 이 권사님이나 정 권사님이나 다 이분들이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녀들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믿는다.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거는 불신앙이라니까. 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게 배우 역사는 이거를 내가 누리는 게 1번이라니까.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해서 꺾어버리라니까. 계속 누리면서 계속 꺾기만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그거는 전부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야. 그 제일 소원이 뭐냐? 우리 정종려 권사님도 원유광 씨 예수 믿는 거야. 효재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근데 요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정 권사님이 살아계신, 이게 암에서 이것만 계속했어. 돌아가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돼 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걸 믿으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은, 그래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고 누리기만, 누리면서 그 권세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정 장로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머지 얘기는 전부 뭐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고 신분을 누리세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이게 오는 거야, 이게.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평안해지는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래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까 안 될까? 이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결론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드 함께. 이해가죠? 그럼 같이 있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오직 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와요? 유일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재창조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오늘 이 얘기가 이게 실제가 되는 걸 보고 플랫폼 다 살린다니까. 이게 되는 걸 보고 이걸 누리는 걸 보고 파수망대 빛을 보고 다 찾아와 다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안테나. 딴 게 아니라니까. 이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237 나라에 뭐가요? 보좌의 능력을 하나의 빛으로 역사하실 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이거를 알고 누려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기도로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딴 기도만 엉뚱한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뭐가 해야죠? 제일 처음에 복음 이해, 정리해서 이해.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이 뭔가 복음이 나에게 임한 것이 그걸 정리한 게 그대로 나에게 온 것이 다 끝낸 게 구원 이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복음과 내 축복,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 여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보고 전도, 정인.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유무식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